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생안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에게 그 수련회 때 주신 은혜가 정말 많이 큰 줄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주어졌죠. 무슨 숙제가 주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또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저희가 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저희가 붙들기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련회 가운데 또 다 은혜를 받은 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어떻게 보면 좀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그거에 대한 어떤 해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에 관성을 깨고 관성을 만드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수를 관리하던 사람인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수많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한 팀워크를 이뤄서 140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그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그러니까 140년 동안 지어지지 못했던 그 성벽을 무려 52일 만에 기적처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물 앞 광장에 모여서요, 무엇을 하냐면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가집니다.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리죠. 10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하고요, 예루살렘에 이주해온 사람들을요 분산해가지고 다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드디어 성벽 봉헌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진 것에 대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이제 올려드리게 되고, 또 성전 제사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그 노력을 기울이는데, 느헤미야는 무려 12년 동안 이 모든 사역들을 정말 감당을 합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떠났었을 때 왕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든 일들이 다 끝나면 자신이 이제 다시 돌아오겠다라 그런 약속 때문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지금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였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 느헤미야였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으십니까? 예. 제가 7월에 한국을 이제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 들었던 뭐 안타까운 소식들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청년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너무 모이지 않으니까 청년부 부서 예배를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청년부를 섬긴 지 정말 오래됐지만,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전임 사역자로서 너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예. 근데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정말 입을 거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밤낮으로 수고했던, 온 열정을 쏟아 부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그 생각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은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동안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훈련 받으면서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신앙 양심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죠.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그동안 뭐 했나? 예. 아니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는 그런 현타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배신감, 그것이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싸움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것은 관성 때문에 그래요. 관성 때문에. 관성. 예.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하나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의 법칙은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 힘,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는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요, 어떻게 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달리려고 하는 그 관성이 붙었기 때문에, 예, 멈춰버리면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버스가 출발하면 그대로 있으라는 그 관성을 이래서 사람 몸이 뒤로 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인정하는 것처럼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죄에 순종하는 관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자극이 사라지고 주지 않고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옛 모습, 지난날의 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이들에게 죄에 순종하는 이 죄인된 그 관성이 작용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을 체험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까지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변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 관성이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다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의 방식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모여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관성은요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깰까요? 예.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관성을요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성을 만드는 거예요. 관성을 깨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관성을 만들어야지만 이전의 그 관성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좋은 영적인 그 관성을 만드는 것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예. 한번 여름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집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죄의 간성이 깨어지고 영적인 간성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은혜가 쉽게 임합니까? 그렇게 쉽게 임하던가요? 예.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런 은혜들은 쉽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관성을 깨고 올바른 영적 관성을 가지려면 시간을 두고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관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관성이. 예.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잖아요. 예. 힘들어합니다. 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관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관성. 예. 여러분, 이 관성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관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관성을.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관성을 만들어야지만이 읽지 않는 그 관성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야 되는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찝찝한데, 뭔가 이상한데, 입에 가시가 돋는데, 뭔가 마음이 불안한데, 막 부담이 되는데, 이 정도가 돼야 돼. 이 정도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유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전반에 걸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 회복을 위해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신앙 회복을 위해 거는 드라이브가요, 저희가 영적인 관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의 관성을 깨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리고 3절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음에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죄의 간성이 붙어버린 겁니다. 죄의 간성이 그들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을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말씀을 대하고 지키는 것에 있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쉽게 편하게 대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 좀 안 지킨다고 무슨 큰일 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을 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큰 은혜를, 그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또는 큰 행사를 의미하는 그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참석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요, 이 전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요, 안일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그냥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 문제가 되겠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신 그 이유는 차별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의 총회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였다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거룩함이 무너진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안일함은요, 우리의 그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안 한다고 뭔 일 나겠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우리의 그 거룩함을요,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되돌아올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절대로 우리는 그 안일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영적 대각성 부흥회에서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놓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일하게 대해서 받은 모든 은혜들을 다 날려버리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도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못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그 삶입니다.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듣고요, 곧 자신 안에 있던 그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요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쫓아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신앙 회복의 중요한 논리를 저희가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즉시 일어나야 됩니다. 즉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었을 때, 특별히 무엇이 맞고 틀린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즉시 행해져야 됩니다. 즉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즉시 순종한 그 인물이 그 인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예.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즉시. 예.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는 즉시 행합니다. 예.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이잖아요. 예.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예.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3절에서 아브라함이 즉시 반응합니다. 예. 창세기 22장 2절을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바쳐야 될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언제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한 달 뒤, 1년 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반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즉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행할 때 우리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즉시 행할 때 우리는 강한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요 머뭇거리면 변명이 되고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예.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간성이요 그 안에서 작동하게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시만요, 저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한 달만 주세요. 2달만 주세요. 제가 생각하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지금 바치라고 하는데 그럼 안 바치겠습니까? 할 거예요? 네? 그럼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바뀝니까? 틈을 주면 우리 인간들은요 그 틈 안에서 계산기 두들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양심이 아니라 욕심을 쫓아서 결정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관성이 그 안에서요 작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어울려서 뒤섞여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들을 하루아침에 마치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즉시 행합니다.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행합니다. 그들을 분리했을 때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됐고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요나서도 봤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했었을 때 즉시 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잖아요. 반응. 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와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작심삼일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었었을 때 우리는요, 즉시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는 도비아를 몰아내는 거예요. 도비아를.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 재건을 아주 그동안 노골적으로 집요하게 방해했던 그 도비아가 성전 안에 있는 그 창고를요, 방으로 개조하고 떡하니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비아가 차지한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구들과 그 제사를,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양식을 쌓아두는 아주 중요한 창고였어요. 근데 그 창고를 지금 도비아가 차지하고 개인의 방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도비아가 그 창고를 차지했다는 것은 거룩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거룩함이 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가벼이 여겼는지,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보면요, 그 우려했던 그 문제가 현실이 됩니다. 현실이.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받아야 할 양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를 포기해버려요.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 알리야십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방을 내어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십이 하는 행동은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도 없이 행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요, 수도 없이 제사장 엘리야십처럼 도비아를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비아에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도비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고 단절시키는 건 도비아고요, 도비아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도비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도비아들이, 어떤 도비아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것들을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을 넘어 성장을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를 몰아내지 않고는요, 온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 기대할 수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부를 섬겼었을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막 불이 오르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참가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막 성장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려 할수록 자꾸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함께 놀았던 그 물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한테 자꾸 방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수요일 날 가서 좀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친구들이 불러내가지고 오늘 좀 한잔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이런 데 참석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말에 이제 또 놀러 가는데 1박 2일로 좀 예배 빠지고 또 훈련 빠지고 가면 안 되게 자꾸 이러는 겁니다. 자꾸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웬걸요?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생기고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까지 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가운데 몇몇 친구들 떠났다고 해요. 이제 완전히 안 보는 사이로 완전히 끊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방해하는 것들은요, 정말 그 무엇이 됐든, 정말 그 무엇이 됐든 반드시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요.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두렵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때로는요 정말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그것을 덮어버리는 순간 그 도비아가 계속해서 우리를요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지어지는 순간부터 짓고 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비아를 과감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괴롭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자꾸 도비아가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힘들어하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냈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주실 것을 믿고 그 뒷감당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과감하게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도비아를 발견하고요, 도비아의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다 끊어냅니다. 나중에는 제사장 엘리야십까지 쫓아내버려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앙 회복을 원한다면, 올바른 영적인 관성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회복은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계기,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요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 자전거는요 넘어져요.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들요 계속해서 몰아내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자전거 타는 거 계속 타기, 페달 계속 밟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페달을 계속 밟는 게 이렇게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번 탄력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관성이 생기면요 페달을 힘들게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번씩만 밟아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서 넘어지게 돼버리잖아요. 다시 자전거를 타는 것, 다시 시작하는 것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2배, 3배, 아니면 4배 정말 많은 힘을 쏟아 부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넘어졌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회복이 필요할 때 밀어주고 끌어주고 또 깨워주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할 때 신앙 회복은 나 혼자만의 길고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선한 싸움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할 때 신앙 회복은요 더욱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거룩하게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간성이 깨어져야 되고 거룩한 영적인 간성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죄의 간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신앙인으로서 살 수 없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자전거 탈 때 넘어졌었을 때 누군가 잡아주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요 여러분 2배, 3배 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여름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수련할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누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계기가 돼서요 죄의 간성이 깨지고 거룩한 영적 간성이 만들어진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운데 신앙의 회복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